나누시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기도하면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오늘 월요일입니다. 주일 말씀 같이 한번 다시 나누면서 기억하고 또 순종하는 한 주 되길 소망해 봅니다. 어제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열심을 회복해야 할 자기 만족과 허영에 빠진 라우디아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7교회 가운데 마지막 교회이면서도 가장 큰 책망을 받았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른 그 어떤 교회도 하지 않으셨던 말씀을 하죠.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그 대상이 되는 그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17절 끝절에 너희가 정말 알지 못하는구나. 어떤 면에서 우리가 소망이 없는 게 절망스러울 수 있지만 사실은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절망이 없는 게 더 절망스러울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이런 측면에서 얘기될 것입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내가 헤아려지고 이해되어지고 하나님의 수준에서 내 자신이 살펴져야 되는데 오늘 교회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이 책망받으면서 지적받았던 게 뭡니까? 우리가 어제 늘 나눴던 것처럼 15절에 차든지 뜨겁든지 하길 원하노라 하면서 지적받았던 것은 16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미지근함을 지적받았습니다. 이때 이 미지근함을 지적하면서 많은 그동안에 우리가 이해했던 것들은 신앙적 열심이 없다, 열정이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되어집니다. 근데 그러고 보면 사실은 본문에 조금 모순이 되고 설명이 안 되는 역설은 그렇게 보면 차가운 것보다 그래도 미지근한 건 낫잖아요. 아예 예수님 안 믿는 것보다 그래도 교회 오는 게 낫잖아요. 보편적인 이해 속에. 그런데 보면 미지근한 거의 반대편에 긍정적인 대안으로서 차든지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뜨거움의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이 차가운 게 설명이 안 되는 거죠. 마치 이와 같습니다. 비유를 해보자면 뜨거운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세요.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세요. 설명이 안 되잖아요. 바로 그런 측면에서 이해가 조금 모순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차든지 뜨겁지 하라는 이 말의 분명한 의미는 분명한 태도를 취하라는 것이고 결국 그 핵심 내용은 하나님 옆에서 유익한 존재가 되어라. 교회로서 존재케 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까? 이 차다, 뜨겁다라는 것은 물을 형용하는 성명사로서 이해되어질 때 온전한 이해를 가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차다 그러면은 골로새의 그 시원하고 청량한 물을 떠올렸고 뜨겁다 그러면 바로 히에라폴리스의 그런 온천수, 약이 되어지는 몸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온천수를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의식 속에는 차고 뜨거운 물은 유익한 물, 미지근한 물은 유익하지 않는 물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결국 미지근하다 이 말은 너희가 지금 쓸모없는 자리에 있다. 라는 의식을 당시의 사람들은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미지근하지 말라 이 말은 쓸모없지 말라, 유익하라 이 말은 교회에게 적용해 본다면 교회에 너희가 이 땅에 신자로 존재한 이유와 교회로 세우신 그 목적에 집중해라 라는 말일 것입니다. 이런 겉면이 더 분명해지는 것은 그 뒤에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방향성에서도 확인됩니다. 우리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19절 말씀을 봐도 참 은혜가 되는 게 전만부를 보게 되면 토할 정도로 역겨운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의 방향성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럽니다. 라우디아 교회가 회개한 모습은 뭐냐 할 때 열심을 내는 거라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뜨거움이라는 게 신앙적 열정, 열기가 아닌 분명한 태도이고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자세라고 한다면 이 열심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 열중하는 것일 겁니다. 열심을 품는다는 것은 그 열심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진짜 열심은 진짜 바라봐야 할 그분께 집중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뭔가 열심을 낸다 그럴 때는 열심을 내는 그 대상을 향해 온 마음을 쏟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을 본다면 이 열심은 바로 하나님의 열심에 집중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었던 게 어제 다른 본문을 가지고도 이해를 했었죠. 그래서 성경이 말한 열심이 우리에게 요구될 때에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바울의 열심이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이 주어가 된 열심에 우리의 열심은 참여하는 열심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다른 열심도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께 내는 열심. 그러니까 내가 주어가 돼서 하나님 향해 나아간 열심인 거죠. 그것은 자신이 주어가 된 열심인 만큼 그 목적하는 바가 자신의 의를 세우는 거죠. 자신의 뜻과 목적과 만족과 성취. 그런 의미에서 열심은 좀 분별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열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중심이 뭐냐는 것이죠. 그 열심을 내는 그 중심에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한 돌아봄이 필요한 것이죠. 특별히 이런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이 주어가 된 열심의 방향성은 구원과 거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37장 32절에도 구약에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기록된 표현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로다. 하나님의 열심, 여호와의 열심이 뭘 이루냐 봤더니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룬다 그럽니다. 항상 성경에서 하나님의 열심이 등장할 때는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이 뭐냐 하면 회복과 구원과 거룩과 관련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게 요구하신 열심을 내라 이 말은 좀 찬양할 때 조금 뜨겁게도 하고 기도할 때 좀 뜨겁게도 하고 그런 측면의 요구 이전에 뭔가 신앙적인 열기를 강조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좀 분명한 입장을 가져라.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에 시선을 두어라.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마음을 쏟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눈물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시선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에 집중하는 게 교회의 정체성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로 인한 영향력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의도하심이, 그런 교회에 대한 기대하심이 14절에도 이미 자신을 소개하시는 내용에서 확인되었었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라오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여기서 아멘의 뜻은 뭡니까? 예수님 자신을 아멘이라 할 때는 성취하시는 분, 이루시는 분. 우리가 여러분 아멘을 세 가지로 했었잖아요. 질기와 확신이라는 의미. 그리고 성취와 이루신다는 의미. 세 번째는 기도와 찬양과 말씀의 끝자락에 반응하는 동의로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우리의 인격적인 동의를 말합니다. 그때 여기 예수님 자신이 아멘이라 소개하실 때는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그 구원, 그 계획하심을 이루시는 자신이 완성하시는 분이람을 소개하시는 거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자신은 충성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인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항상 십자가와 고난을 의미하죠. 바로 십자가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 자신이시다라는 소개가 아멘이고 충성된 증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걸 교회에게 소개하셨다는 것은 각 교회마다 소개하신 예수님의 모습의 다름에 비춰볼 때에 라오디 교회가 붙들어야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아멘이신 예수님께 아멘하는 게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들의 현실은 어땠습니까? 큰 착각 가운데 있었죠.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이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성경의 간용적인 표현 속에서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부자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신뢰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증거를 봐봐. 자, 내 차를 봐. 내 집을 보라고. 내 몸을 보라고. 이게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물질적인 부유함에 향유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가득 받고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라오디 교회의 신앙 고백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은 시편의 다윗 고백과는 좀 다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그 부족함이 없던 거는 결이 다르다는 것이죠. 다윗의 그때의 고백은 뭡니까? 진짜 부족함이 많았잖아요. 그의 인생은 전반부는 거의 쫓기는 인생이었죠. 가족 간에 일어난 형제 간에 일어난 어떤 갈등 속에 참혹함을 경험했던 시간들입니다. 그래도 인생 전반을 쭉 돌아보고 나니까 부족함이 없대요. 그러므로 그때의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이 뭐죠? 나는 실패하고 나는 늘 넘어지고 연약했지만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책임져 주시더라.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더라. 그래서 제가 어제 이런 말씀 드렸죠.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보다 우리 눈에 비춰져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그것보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끌어안고 담아내시는 게 더 크다. 내가 내 손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사탕의 개수보다 하나님이 내 안에 끌어안으셔서 채워주실 게 더 크다. 그런 의미에서 부족함이 없다라는 측면의 고백이 진짜 신앙의 고백인데 오늘 이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은 그냥 부요함 그 자체가 신이 되고 하나님이 되어서 그것에 대한 만족으로 그렇게 고백했던 거죠. 그러나 그들의 만족은
거짓된 것이었고 허영이었습니다. 두 가지 이유였습니다. 이미 그들의 그런 고백을 보시는 예수님의 평가가 뭐였습니까?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7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더라. 현실은 부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물질의 부요함은 있을지 모르지만 믿음은 부요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도 화려한 옷을 입고 유행을 따른다는 모습을 보일지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흰옷 같은 거룩한 행실은 없었습니다. 안약의 생산지로 눈은 누구보다도 밝게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신의 참혹한 영적 현실은 볼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가장 큰 문제는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정작 그들 문 밖에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웃기잖아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받고 있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 있다고 확신하고 있는 그들인데 정작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나 니들 문 밖에 있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그림을 보면 얼마나 우리가 신앙의 오해 속에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문 밖에 계시면서 문을 두드리신 예수님의 모습에서 정말 라우디아 교회의 문제점이 뭐라는 것을 우리는 보여주시는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다만 그 예수님의 기적 그 자체를 붙들고 예수님을 임금 삼고자 했던 무리들과 다를 바 없는 현세 구복적인 물질주의자들이 라우디아 교회였던 것입니다. 부와 건강을 주신 예수님은 인정하면서도 십자가와 희생과 섬김의 예수님은 부정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예수님만 붙든 거예요. 그래서 정작 따라야 예수님은 문 밖에 계신 거죠.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라우디아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심을 내라. 그 다음에 요구되어지는 방향이 20절입니다.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열심을 내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그 어떤 구체적인 행동 절차 이전에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해 활짝 문을 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진짜 하나님의 열심에 참여하려면 예수님을 묵상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판단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마음과 어떤 생각과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사셨는지를 신자가 늘 생각해야만 이 땅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보이신 하나님의 열심에 우리도 참여할 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 앞에 보이는 보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그래야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 향해 문을 활짝 연다는 건 뭐였습니까?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저는 주 안의 가족들의 최고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을 구할 수 있지만 그래서 얻는 은혜가 분명 있겠지만 하나님 내 평생에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기뻐하게 해주십시오. 그거 외에 더 바랄 것이 없는 신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천국에서 가장 기쁠 게 뭘까를 생각해 보면 그 기쁨이 오늘 이곳에서의 기쁨이 되길 기도하는 게 신자가 정말 소망을 천국에 두고 있는 것의 증거일 것입니다. 천국을 소망하고 있는 신자의 가장 간절한 기도는 천국에서 가장 기뻐할 것을 지금 여기서도 미리 기뻐하게 해달라는 기도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문을 활짝 연다는 것은 먹고 마시는 것으로 이야기되어지는 모습에서 확인되어지는 것이 예수님과 일상을 공유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어제 드렸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라는 신앙이 아니라 안녕을 누리는 신앙. 예수님을 예배당에 가두어두고 일주일에 한 번 안부 인사를 묻는 어른 정도로 모셔두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밥상에서 일상에서 함께 동행하는 거죠. 두 번째로 예수님을 향해 문을 활짝 연다는 것은 그 음성을 듣는 겁니다. 예수님과 깊은 사귐 속에 진리 안에서 그 사귐을 경험해 가는 것이죠. 만약에 이게 없다면 우리는 주님의 이 사귐이 부재하다면 바로 우리의 섬김과 사역은 어느새 주님과 무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느냐는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그렇듯 우리의 사역은 사귐의 열매여야 합니다. 이런 말씀으로 어제 말씀드리면서 라우디아 교회의 가장 중요한 지적사항은 뭐였느냐? 그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예수님 없는 신앙, 예수님 없는 기독교, 예수님 없는 공동체를 경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예수님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자신을 뭘로 소개하십니까? 나는 창조의 근본이다. 근본이라는 표현은 내가 없으면 설명이 안 돼. 내가 없으면 방향을 못 잡아. 나를 만나지 않으면 인생을 이해할 수 없고 우주를 이해할 수 없고 역사를 헤아릴 수 없어.
라는 말인 것입니다. 근본, 가장 기본적인 이 사실을 모른다면 우리는 안다 해도 아는 게 아니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자된 우리의 가장 큰 확신은 뭡니까? 우리의 삶이 예수 안에 거하기 전까지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가장 잘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런 질문을 한 분이 계셔요. 아니, 예수님을 믿는 게 기독교인데 예수님 없는 기독교가 가능한가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여기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이들이 예수님을 문 밖에 두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곳은 반드시 뭔가가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열심일 수 있고 우리의 도덕적인 자부심일 수 있고 우리 교회는 재정적으로 투명해, 우리 교회는 윤리적이야, 우리 교회는 도덕적이야,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님들이 의식 수준이 높아. 그게 기독교인가요? 예수 없는 윤리, 예수 없는 도덕, 예수 없는 양심, 예수 없는 의, 예수 없는 분노. 여러분, 우리가 어느새 예수 그리스도 없이 신앙생활을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안의 교회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열심으로만 교회가 채워진다면 예수님이 없는 거겠죠. 예수님이 계신다는 게 뭘까? 나중에 기회가 되면 나누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은혜와 사랑이겠죠. 하늘의 소망이겠죠. 그게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뭔가 좀 더 달라질 것입니다. 한 예로 예수님 없이 우리 안에 신앙적인 열심만 자리 잡으면 그게 경쟁이 되고 치열함이 되고 분투가 되어져서 나는 누구보다 나만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더 안아줘야 되는 없고 내가 누구보다 그게 신앙이 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예수 없는 기독교, 예수 없는 신앙이 뭔지를 우리 안에서 먼저 확인하시고 우리 자신이 먼저 근본 되신 예수님이 없이, 혹시 그 은혜와 사랑의 근원 되신 예수님이 없이 내 신앙이 흘러가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라우디아 교회는 예수 없는 공동체로서 그들이 언제 보좌 안에 먼저 앉아 있었고 언제 타성에 젖어 있었던 것이죠. 그런 모습에서 돌이켜야 할 모습이 있었던, 열심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다시 한번 라우디아 모습을 돌아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없는 신앙, 기독교 공동체를 지향하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근본 되신 신앙이 뭘까 고민하며 지금 우리 앞에 맞닥뜨려진 삶의 현실 속에서 또 목장의 사역에서, 교회의 사역에서 예수님과 사귀며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주 안의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찬송가 288장 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 잔잔하니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시간 같이 또 놓아주신 말씀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나우디에게 하신 말씀처럼 예수 없는 열심, 또 예수 없는 만족, 예수 없는 삶이 혹시 우리 안에 있지 않은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깊이 사겨가며 일상 속에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 안에 교제하며 늘 활짝 예수님 향해 열린 마음을 가지고 말씀에서 증거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주 안의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예수님만 따르는 게 아니라 그래서 헛된 만족과 허영에 빠진 신앙이 아니라 정말 참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것의 근본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가지고 기도하실 때 우리의 걸음을 축복하시고 계속된 걸음 속에 품고 섬기는 영혼들 세워져 가게 도와주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감당해가는 그런 따뜻한 사귐과 성도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목장에서 또 각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서 주의 은혜가 있도록 또 목장에서 계시는 선교사님들도 기도하시면 좋겠고 특별히 새 학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자녀 세대가 강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 주간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보내신 일상 속에 평강이 있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연약한 성도님들이 주 안에서 회복되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은정자매네 가정의 아픔들 또 치료해가는 이런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면증에 힘들어하는 이 부분들이 우리 공동체의 기도와 섬김 속에 또 함께하는 과정 속에 치료 가운데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함께 가슴으로 안고 기도해야 할 분들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 나라 임적을 위해서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들 위해 주의 긍휼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또 간절히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주 안에 승리하시는 복되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 날 주의 말씀을 또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합니다. 예수 없는 삶, 또 예수 없는 신앙, 또 예수 없는 기독교가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는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고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예수님 우리 마음의 보좌에 앉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상이 타성에 젖어 안일함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열심에 참여하는 교회에서 다시 한번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관심 갖고 있는 영혼에게 우리의 시선이 향하게 하시고 주님이 그 마음을 두신 그곳에 우리의 삶이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 없는 삶 우리가 경계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어떤 주 안의 가족들이 은혜 안에 말씀 안에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기뻐하신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허락하신 또 보냄받은 일상이 주와 동행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안녕의 근원이신 주님과 동행하며 평강을 누리기 소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정말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 세대가 건강하게 또 일상을 보내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되 특별히 하나님 육체의 건강함의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우리 은정자매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우리 은정자매가 또 불면증으로 힘들어하는 이 시간들이 속히 또 단축되게 하시고 하나님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공동체의 기도와 사랑 속에 또 하나님 그 귀한 가정이 또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또 우리 사랑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주 안의 가족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어디든지 주와 동행하게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붙들어 주시며 세우신 수련들이 하나님 다른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이 땅에 교회가 하나님 빛이 되게 도와주시며 소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의 갈등과 전쟁과 지진과 하나님 어떤 어려움 속에 또 생명을 거부하는 안타까운 사연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